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공부했죠? 네? 몇 문까지 했습니까? 네.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50문 할 차례 맞죠? 네. 하이델베르크 1문을 우리가 좀 잘 암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이걸 알물 통해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1문을 찾아가서 한번 볼까요? 책이 없는 분들은 책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좀 보시고, 사모님 책 있으세요? 저기 그 권사님 좀 빌려주시죠. 두 분이 같이 있는 분은. 네. 우리 1문과 2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문입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그의 섭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심령이라고 하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위로가 있습니다. 비록 생활 형편이 어렵고 또는 고난이 있어도 내가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있고 마지막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살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곤고함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문을 보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올바로 알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그릇되게 알면 그릇된 삶의 방식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로를 얻고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 세 가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것은 우리가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비참함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가 뭡니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신칭의의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들, 더 나아가서 확대하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 구원의 서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지식적으로 알아야,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나 우리가 믿는 것이 이런 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것이 뭐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믿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것은 올바르거나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곧 맹신이고 맹신은 우상숭배와도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을 이제 시작을 했지만 앞에서는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교리적인 지식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후반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말하는 1문과 2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참 쉽잖아요. 내용도 간단하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지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50문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오신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교훈한 것들을 가장 잘 또는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인 거죠.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도 1권은 성부, 2권은 성자, 3권은 성령, 4권은 교회론,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기독교 강해도 공부하면 이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0문 보시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51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머리 되신 그분께서 지체된 우리, 더 나아가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죠. 우리가 기독교 강요 1권 17장 18장에서 섭리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는데, 그 특별 섭리는 뭐예요? 성도들의 구원과 또 교회의 이 보호를 특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의 가장 그 정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구원에 있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교회에 유익되도록 또 성도들의
구원에 유익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유익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실 능력이 없다고 하면 악이 일어나지도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악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반드시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때로 억울한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몰라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당장은 그것이 왜 나에게 왔고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인간의 그 지성과 이해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비밀적인 섭리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해가 되도록 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안 되세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안 되십니까? 편안하시잖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도 봤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다 뭐예요? 다 선하세요. 그리고 다 온전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2문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초림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근데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래도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 어떤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결국에는 나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과 슬픔을 당해도 마지막 때에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처럼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곤고한 일이 있어도 뭐해요? 견인,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참된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인하는 거예요. 견인이 뭔지 얘기했죠? 견인차가 고장난 차 끌고 가는 것이 견인이 아니에요.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고하고 불행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힘들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에이, 교회 안 나와,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근데 그것이 내 의지나 내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참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0주일 53문 보겠습니다. 성신을 이제 성령으로 바꾸셔야 돼요.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삼위일체가 무슨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이름 불러서 얘기하면 딱 정리해서 설명하셔야 돼요. 고개 숙이는 분들 제가 시킬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잘 설명 못 하는데, 동일한 본질에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체라고 하는 것은 숫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다. 위격적으로 구별되어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위격, 존재로서 그렇게 구별되어 계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은 아니시다. 그렇다고 해서 양태론자들처럼 구약에는 성부로, 신약에는 성자로, 그리고 오늘날 시대에는,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옷만 갈아입듯이 모양만 바꿔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양태론자,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양태론을 주장했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성령은 파워, 어떤 능력,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이상한 목사들 보면 성령 받아라 슉 하면서 자기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그런 신성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성령 받아라 명령해서 자기가 주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인간의 하수인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힘이고 어떤 에너지입니까? 아니에요. 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그 성령에 대한 이해들을 구별하고 구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삼위일체의 내용이.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도 삼위일체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기독교 강요도 삼위일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신앙의 모든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다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 1권 13장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길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낫냐?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에서도 1계명, 2계명, 3계명, 이 4계명,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하고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에 왜 아무 형상도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까? 왜 형상을 만들면 안 되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럼 육신의 형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자기의 어떤 임재를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나타나신 것은 그런 형상을 만들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지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도 관련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존재하시잖아요. 그럼 이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존재해요? 결합되어져 있습니까? 인성이 분리됩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뉘지도 않고 결합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의 인격의 인성과 신성, 참 하나님, 참 인간이 존재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유지되어지는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만약에 우리 인성을 표현하게 되면 그 신성은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목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장발의 그런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부터 그것은 신성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공부할 터인데 제1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이런 설명들을 다 해요. 지혜롭고 뭐 이런 거 다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강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어떤 하나의 성품만 강조하게 되면 다른 부분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하나님 그것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동일하게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 보면 그런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 그것만 강조해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시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가 다른 모든 것과 다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길게 생각하면 오늘 또 뭐 늦겠는데 하여튼 오늘 또 제가 계획한 그 내용이 있거든요.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렇죠?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었죠.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때로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꺼이 즐거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배웠던 그 섭리 부분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든지 그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 예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가룟 유다가 어떤 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으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심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심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논리로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마음의 의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악한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마음을 자기가 악한 마음으로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는 것은 다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요. 이 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충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무한함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에 내가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야 정상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 1권 마지막 1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을 지금 칼빈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한 자는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예들을 많이 들어줘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르호보암 아들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잖아요. 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잖아요. 남쪽에는 누가 남아요? 유다와 베냐민만 남고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의 뜻은 나뉘지 않은 것인데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을 원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는 나누지 않았다고 말하고 어떤 데는 그것을 원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백성들의 반항을 통해서 그 나라가 나뉘어졌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우리가 노역을 해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 그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 얘기를 듣고 원로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막 더 억압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나라가 나뉘는 것을 원하셨지만, 그리고 그 나뉘는 것을 백성들이 주도해서 그렇게 행했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왕을 배반한 그 백성들은 진노를 받아야 할 것이다. 뭔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행한 그 사람들의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지 마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들어갈 때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아니면 진짜 사단이 원하는 마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에 쓰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54문 보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죠.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고,
우주적 교회라고 말하고 선택된 자들의 모임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완전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선택된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지상의 교회, 유형교회는 선택된 사람들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교회로 부르셔요. 교회로 부르세요. 그래서 참된 진리를 듣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설명하기를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얘기하면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잖아요. 말씀의 순전한 전파, 성례의 온전한 집행, 세 번째 권징의 올바른 시행. 이게 참된 교회냐 거짓 교회냐를 구분하는 표지거든요. 그래서 순전한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교리적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선포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올바르야 돼요. 교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면 그건 보편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올바른 성례의 시행. 이 로마 카톨릭은 중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례를 제정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그래서 떡과 살과 피, 떡과 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온전한 성례잖아요. 그런데 중세의 카톨릭은 떡만 주고 잔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성례는 화채설이잖아요. 이 사제가 들어서 기도할 때에 실제로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은 여러분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흘릴 수도 있고 엎드릴 수도 있잖아요. 또 이 중세 사람들 보면 이 턱수염도 많잖아요,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은 우리가 잔을 조그맣게 나누어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떡을 직접 떼서 주기도 하고 와서 떼 먹기도 하고 또 이 큰 대접에 이 포도주를 담아서 돌아가면서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시다 보니까 위생적으로도 불결하잖아요. 또 전염병도 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먹다 보면 이 수염에 이 포도주가 묻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가 땅에 떨어진다든지 수염에 묻는다든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떡만 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중요하게 본 것이 뭐냐 하면 구원론의 개혁, 로마 카톨릭이 행위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계획인 거예요. 그 중에 성례예요. 성찬. 왜 성찬을 떡만 주고 잔은 주지 않느냐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교회, 말씀의 순전한 전파, 교리적으로 올바른 이 선포가 있어야 되고 성례가 올바로 진행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권징,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되고 이단적인 것들을 주장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당회가 불러서 올바르게 권면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자. 주일 성수 똑바로 하세요. 또는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면 그건 성경에 위배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올바르게 권징,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말씀의 기강이 세워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올바로 서려면 뭐가 서 있어야 돼요? 법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말씀의 기강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도 끄떡도 안 해요. 네. 강대상에서 목사가 얘기하면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이 강대상에서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교회의 질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신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뭐예요? 살아있는 지체예요. 살아있는 지체. 살아있는 지체이고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예요? 머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잖아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지체의 일부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내리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지체에 다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체죠. 아니 내 몸에서 말하는데 내 소리 듣지 않아. 그럼 뭐예요? 불구잖아요.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까지 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참된 지체인 거지,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나무에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맺지만 가지에서 잘려 나가면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말이거든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지체고 거기에는 순종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거룩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거룩한 교회고 지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말하면 세례로 연합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몸이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지체들도 또 동일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팔도 지체고 이 다리도 지체예요. 내가 팔이고 다른 지체들은 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이 지체들끼리도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데, 성도의 교제는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로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나는 그냥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성도의 교제는 안 한다. 그 말은 내 신체는 그리스도와만 연합되어져 있고 내 몸은 다른 데는 연합이 안 되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들은 성도들과의 연합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게 의무예요. 의무.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돕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성도의 마땅한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도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손이 발 보고 아유 더러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는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 내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눈이 아이고 너는 나 아니면 어디 가지도 못해, 내가 보여주니까 네가 갈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기능들이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잖아요. 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하나만 남기라고 하면 뭘 남기고 싶으세요? 입만 남기고 싶으세요? 먹고는 살고 싶으니까? 그게 뭐 사는 겁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입으로 뭐 씻고만 있으면 그게 사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존귀하게 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어찌 보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왜요? 내 지체니까. 여러분, 내 손은 못 대서 그래가지고 막 손을 찍어버리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어때요? 내 몸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은사, 자기의 달란트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라고 뽐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 많이 주셨습니까? 나 돈 많아, 나 부자야, 이런 자랑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하라고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체가 건강하고 배운 게 많습니까? 그러면 나 대학 어디 나왔네, 나 어디 기업 다니고 이런 거 자랑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다 주셨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말고 둘러보시고 돌아보시고 찾고,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있는 분들은 웃으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을 막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셔서 힘쓰는 것은 못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달리기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 밖에 나가서 차 마시고 밥 먹고 그 여행 다니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도와주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머리로 연합된 신자의 마땅한 모습인 거죠. 자, 56문 보겠습니다.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의 결과가 뭐냐면 죄 사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죄 사함이고 두 번째는 양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너는 죄 없어, 죄를 전혀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덩어리 지잖아요. 여전히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도 감사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도 않고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하나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눈이 머리셨지 뭐가 이쁘다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과 율법의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정죄함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죄 안 지은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죄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죄 지으라고 해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안 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목사님 이제 나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그러시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참된 믿음에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이지. 그런데 정말 내가 어디서, 우리가 이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그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를 아는 사람은 세 번째 뭐라는 거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 그 다음부터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주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수 있느냐? 난 못한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이유는요, 그 죄의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다시 마음 아프게 하고 하는 것이 내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참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거 억지가 아니잖아요. 자, 오늘은 진짜 어이가 없네요. 벌써 30분이 다 돼버렸어요. 몇 문 하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그 다음에 57, 58문까지만 하겠습니다. 57문 같이 볼까요?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얘기하고 있죠.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을 해서 강에 뿌려졌다 할지라도, 산에 뿌려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육신을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하나님은 나라에 가 있죠. 그 영과 우리의 육신이 다시 결합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얼굴이 조금 쭈글쭈글하고 못생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면 저보다 더 멋있게 잘생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정말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 몸으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해서 이제 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8문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근데 참 질문이 재밌잖아요. 위로예요, 위로. 이게 우리 가운데 위로인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자,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여기 보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는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막 그 옛날 부흥사들 말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황금길, 진주문, 무슨 뭐 이런 수정같이 맑은 바다 막 이러니까 아주 금은 보화로 장식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본 것 중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멋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 천국은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니까 한 번도 상상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내 마음에 상상한 적도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시죠? 조금 아파트 부족해도, 아파트 없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빨리 가고 싶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밤을 새서라도 하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한 70문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못 왔네요. 하여튼 계속해서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계속 1월 달까지만 하여튼 복습하고 2월 첫 주부터는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를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다른 기쁨이 있고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